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안 선교사님을 통해서 간증 설교와 또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외국의 해외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전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진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교사님 통해서 함께 보고 나누었죠. 우리가 몇 주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날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함께 일하시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밖에서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그 새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당시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 유대주의, 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율법주의를 뛰어넘어 성령께서는 유대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인류 모든 하나님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비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탄생한 이 새로운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 있었다. 이렇게 유대인 바나바,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 목회자, 그리고 니게르 흑인이었죠. 흑인이라는 검은 사람 시므온, 구레네에서 온 사람 루기오, 헤롯 왕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내왔던 마나인, 그리고 과거에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핍박했던 사울이 여기에 묘사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은 각각 선지자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을 이렇게 분담을 했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따로 세워라. 그들은 내가 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너희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성령의 명령을 받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교회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더욱 힘써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서로 이것을 나누었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더욱 기도로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더 힘써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기도하며 그를 파송했다. 그들을 파송함으로써 이제 안디옥 교회가 지중해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열방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5명의 지도자들을 설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에 있고 이제 다른 안디옥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 선교의 시작이 열렸다는 것을 준비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준비되어 있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가 없었다면, 목회 지도자가 바나바 한 명뿐이었다면 바나바 혼자서 선교를 갈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지도자가, 목회자가 떠나버리면 그 안디옥 교회가 더 위태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미리 세우시고 그 일꾼들을 훈련하시고 준비가 되었을 때 파송하시는 이런 교회의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줍니다. 성령께서는 준비된 사람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선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론 선교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가 되어 있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여기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는 그 공동체가 준비가 되었을 때 또 다른 사명과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따로 세우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 여기서 이 헬라어 아포리조, 선을 긋고 이편과 이편으로 따로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따로 세우는 이 말씀, 따로 세웠다는 것은 저 여러분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따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따로 세워졌고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수행하고 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이, 때로는 선교사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설교를 감당하지만, 좀 넓게 폭넓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나 이웃들이 나를 멀리하고 관계가 더 나빠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주저하시고 망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거래처나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내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내 사업이나 내 직장에서나 내가 하는 일에 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걱정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늘기쁨 교회 권사고 집사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내가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것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이죠. 이 시대에서 이런 일들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전도를 하려고 시도했을 때 거절당하고 거부당한 게 너무 기분 나쁘고,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지위도 높고 내가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선뜻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훈련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받지 못하고 지식이 짧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춰야 됩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 주님보다, 그 복음보다 내 자존심이, 내 사업이, 나의 이익이 더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복음보다 내 자존심이, 내 체면이, 나 자신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을 망설이진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우리가 돌아봅시다. 여러분, 왜 동료에게, 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물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에서 만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다양한 핑계와 이유로 코로나19 때문에, 또는 대인관계가 어려워질까봐, 또는 내 이익이 줄어들까봐, 내 사업이 어려워질까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만왕의 왕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라면 직장 동료에게 또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면하는 게 어렵다면 비대면 전도 방법을 연구하고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또는 어떤 온라인의 어떤 영상들을 이렇게 보내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떠한 방해 요소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선교와 전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핑계하고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한 명은 바예수라고 불리는 마술사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부로 섬으로 갔고 이 총독 세르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옆에 함께 있던 사람이 바로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라는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이 총독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옆에 있던 엘루마 바예수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바예수는 총독이 의지하고 늘 곁에 두는 사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이 총독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까봐 불안해하고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마술사의 이름 바예수라는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유대 출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 출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유대 출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예수 이름으로 신비한 능력들을 펼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 총독이 이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를 신뢰하고 그 곁에 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바예수 마술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이름으로 신비한 능력을 행했는데 그것으로 총독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정작 그 바예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능력을 행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총독 바울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오늘 사울이라고 표현됐죠.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바예수를 향해서 책망하고 꾸짖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주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에게 또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에게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심판 앞에 이 거짓 예언자, 무당과 같은 이 마술사 바예수의 모든 욕심과 교만이 낱낱이 다 증거되고 폭로되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기도 하고 또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남발하면 그것은 죄이기도 하죠. 예수 이름으로 때로는 부자가 되고 성공할지라도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올바르지 않으면, 또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바예수와 같이 주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는 않으면서 주의 이름을,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떤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신앙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기독교라는 어떤 힘과 영향력과 어떤 제도와 이런 어떤 사업적인 거래와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바예수와 같은 분들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관계를 통해서 또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호의를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작은 이익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분들이 간혹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그런 잘못된 동기로 들어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고 기독교를 이용한다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결국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순수한 동기로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또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때론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용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키우고 그리스도의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그 마치 주님과 같은 그 왕된 자리에 그렇게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나 그런 장로나 그런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짓 예언자이자 또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이 바예수와 같은 자는 결국 주님의 심판 앞에 주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꼭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심판이 아니라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사실을 외면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죽음의 절망과 어둠 속에 빠져있는 그런 이미 심판을 받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바 예수를 보면서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 악행으로 가득 찼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죠. 모든 정의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 언제나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 바 예수는 지금 당장 주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아주 끔찍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당장 죽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당장 형벌을 주시고 처단할 수 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원히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이라고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 동안이라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동안만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이것은 주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죄인에게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희망을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바 예수가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의 자녀로 맞아주실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바 예수를 책망하고 선포한 바울이, 저는 바울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포를 듣고 즉시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매는 바 예수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유대 율법주의를 숭배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다메스쿠스로 가는 길에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영장을 가지고 가던,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던 사도 바울이 그 다메스쿠스로 가는 길 도중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잘못된 신념들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자신이 추구했던 강력했던 신념들이 잘못된 것들이고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앞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보내게 됐죠. 자신도 주님의 자녀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당장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유대 밖에, 이스라엘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그런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매는 바 예수를 바라볼 때 자신이 과거에 불과 몇 년 전에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대적했다가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매던 그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이 죄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바 예수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들을 동시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사람은 바로 총독 바울, 세르지오 바울입니다. 세르지오 바울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죠. 서기오 바울은 권력자이자 통치자이고 또 똑똑한 사람, 지식인, 철학자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인들은, 또 헬라인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지식과 이성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인들, 헬라 철학을 추구한 사람들은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이성을 따라야 되고, 이 이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본성, 감정과 본성을 무시하고 억압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덕을 쌓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감정과 자신의 어떤 다른 감정과 내면에 있는 것들을 무시하고 이성을 따라야 된다. 사회적 규범과 어떤 그런 지식적인 것들을 따라야만 진정한 사람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가지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로마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런 세계관을 가진 총독 바울, 서기오 바울은 로마 제국을 그 제국을 위해서 충성하고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헬라 철학을 공부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보면 정작 이 총독의 자리에 오르고 철학과 지식을 쌓고 지혜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의 영혼은 행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력과 지식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지만 그는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그의 감정은 메말라 있고 그의 영혼은 만족할 수 없고 갈급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신뢰하고 곁에 두고 있는 사람, 바 예수가 그 증거입니다. 그럼 그리스 로마 철학과 이성주의를 따르는 이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신비한 능력을 펼치고 마술을 펼치는 이 사람을 신뢰하고 오른팔처럼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마치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과학적인 지식과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표현하면 어떤 아주 최고의 대학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최고의 과학자이자 교수가 마치 자신의 미래에 불안하고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는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우리 내면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스 로마 철학은 이 이성만, 합리적인 사고만 중요하다고 가르쳤고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무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성도 소중하지만 동시에 감정도 소중한 것을 함께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고 감성도 주셨고 또 의지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느 하나만 소중하고 어느 하나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 총독 세르기오 바울이 로마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 헬라 철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이고 이성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이 총독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그의 숨겨진 갈망과 억압된 마음도 잘 이해하시고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도 잘 아시는 그 성령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오늘 전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령님은 그의 이 총독의 연약함을 아셨고 또 이 바 예수를 심판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가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분이 죽임 당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총독 서교 바울은 복음을 듣고 곧바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따르던 세계관, 로마 그리스 철학의 잘못된 세계관이 무너지고 자신이 오른팔처럼 믿고 따르던 그 마술사 바예수의 자기가 조종을 당하고 잘못된 것을 믿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폭로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진리 앞에 무너진 것이죠. 부서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과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내가 추구하고 내가 믿고 내가 평생 그런 숭배하는 것들이 우상이었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내 힘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내 악한 본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그런 우리 연약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이성으로도 내 노력으로도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함으로써 해결됐다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노력 없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업적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에 내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기독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때로는 성화라는 중요한 부분, 나의 노력과 선한 일과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 내가 상급을 받으려는 이런 생각,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선행과 어떤 많은 착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분의 사랑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감격하고 이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나와 같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동료들이 이 구원의 은총을 함께 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전하고 싶어진 것이죠. 목사가 전하라 한다고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내 이웃과 동료들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총독 서교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은 놀라웠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전도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안 돼요. 이 시대 문화가, 한국 사회의 이 시대 문화가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꺼려하고 싫어하고 피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또 그러할 만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연이나 또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의 헬라 철학을 믿는 서교 총독에게, 그리고 바예수라는 악한 마술사가 거짓과 속임수로 이 총독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불가능한 장애물들과 방해 요소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성령님은 그 모든 악한 요소들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한다면 어떠한 방해 요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우리의 모임과 만남과 전도를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방해물들과 요소들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급속도로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불안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모험을 보여야 합니다. 앞장서서 이 사회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말 선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또 우울함을 겪고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과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바예수 마술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얄팍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더욱더 돌아보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바 예수에게, 주님을 대적했던 바 예수에게 그를 죽이지 않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위기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위기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울함과 절망 속에서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두려움과 걱정과 이 방해 요소들을 이기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또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